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정말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 교회의 믿음의 고백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정말 구원의 확신과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 혼자 외로이 쓸쓸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정말 이 모든 만물보다 크신 주님이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큰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요, 기뻐할 일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염려가 더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안의 기쁨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기쁨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은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쁨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갑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쁨도 세상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기쁨으로 살자라고 나눈 것처럼 이 지혜도 세상의 헛된 지혜가 아니라 참된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말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은 바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너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말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변화를,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잠시 잠깐 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변화됩니다. 말이,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가 있는 가정이 변화됩니다. 직장과 사업장, 학교가 변화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소개도 이 사도 바울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소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과 육신에 찌든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소리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흔적, 여러분 넘어져서 심하게 다치면요, 이 상처를요, 이 흔적은요, 상처는 다 나아도 흉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흉터 같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런 흉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평생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영되어 살아간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지, 그 메시지가, 진리가,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편지로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 부대에 포도주를 담는다면 그 포도주의 향기가 이 부대를 채우기 때문에 이 포도주의 향기를 그 부대가 가는 곳마다 채우고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가 모든 곳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또 육신의 정욕과 또 죄와 사망의 악한 마귀 귀신 속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썩은 냄새를 진동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변화받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 안에 우리 드림 가족들의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나를 진정으로 믿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믿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증거를 대어 보아라. 너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그렇다면 그 말씀의 증거를 내놔봐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참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없이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착각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심하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심지어 귀신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진리, 하늘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바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결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곧 이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나는 상관없어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자신이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음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면요, 죄사함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는 어떨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아, 내가 이것은 다 지켰는데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없구나.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선행을 할 때도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이 물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선행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행한 다음에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결함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또 실패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하며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 되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니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나누다가 이 목사님은 계속 성령 충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성령이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함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이시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참된 성결이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이러한 성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증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는 성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부리고 죄짓고 그것을 당연한 듯이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함의 증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 성결임을,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숨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증거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성결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증거는 바로 화평입니다.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은 바로 믿음 안에서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임한 화평을 통해서 내 안에 화평이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가득한 곳에 이 사람이 오니까 화평으로 바뀌네. 가정에, 직장과 사업에, 어떤 사회 모임에 이 사람이 오니까 싸우던 곳도 화평하게 바뀌네. 정말 여러분의 화평케 함을 통하여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가 가는 곳이 나 때문에 불화가 가득한가? 아니면 나 때문에 화평이 가득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을 증거 삼아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화평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증거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관용, 그리고 양순입니다. 야고보서에는요, 성내지 말라라는 말이 반복되어져서 계속 나옵니다. 왜요? 여러분이 성내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중에 보면 이 거짓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거짓도 우리의 화평을 깨기는 깨지만 거짓만큼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정직한 사람들도 화평을 깨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화내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도 화낸다면, 내가 선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가도 대화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버린다면, 분노해서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정직한 사람도 화평을 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정직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은 자기는 몰라요. 왜요? 나는 옳은 말 했기 때문에, 나는 바른 말 했기 때문에 내가 화평을 깬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리와 정의를 무너뜨린 저 사람이, 이 상대방이 문제다라고 말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말도 화평을 깨는 것이지만 정직함 가운데 우리가 화내고 분낸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화평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옳은 말 하는 사람이야, 그러한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는구나, 분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오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가 정직함에도 화내고 분내는 이 내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관용을 가져야 됩니다. 양순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용은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순은 온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관용과 양순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요, 참된 관용과 양순이 없습니다. 제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잠깐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관용하고 양순한 모습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영원히 그럴 수가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참된 관용과 온유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 가운데 영원 멸망, 지옥 영벌이 예비된 지옥의 아랫목 가운데 신세를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양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큰 은혜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되는 그 모습,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관용하고 너그러운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화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관용의 마음과 양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인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양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순교할 만큼 믿음의 사람들은요,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인격적으로는 아주 양순하고 관용하고 온유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라는 이런 가사가 나오죠. 정말 여러분의 그 삶, 우리의 입술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자한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정말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만 보더라도 저의 연약함이 있어요. 나도 좋은 때는 좋지만 또 욱하며 화를 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화가 있어서 내가 지나고 나서 이 사람에게 말로 실수를 했구나 라고 여기고 후회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옳은 말, 내가 바른 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내가 불같은 화를 내므로 사람과의 관계를 그르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구나. 오히려 나는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구나 라고 여긴 적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정말 인자한 말로써 사람들을 감화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지혜의 믿음의 증거는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계속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믿음의 증거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특별히 우리 주변에, 특별히 먼저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우리는 먼저 살피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깨닫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긍휼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이라고 나오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치우침에 지나쳐서 편을 갈라서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것, 이것은요 믿음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내 의견이 아니면 상대방은 적이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이 팽배합니까? 좌와 우로 편견으로 치우쳐져서 서로 전쟁하고 다툽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진보 보수 무조건 나누고 적대시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역별로도 편을 가릅니다. 이쪽 지역 사람은 어쩌고 저쪽 지역 사람은 어떻고 사람을 편을 가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수용하고 공감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편견의 문제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다른 대로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장점을 들어줄 수 있고 또 정말 우리의 장점을 또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나와 다르다면 너는 적이야.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나가, 떠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큰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 가족들만이라도 이 편견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관용하고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을 가르고 담을 쌓으면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이 바로 우리의 화평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요 사람을 잡는 올무입니다. 사람 앞에 덫을 놓는 거예요. 그 나만 살고 다른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정직함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평한 자가 되려면, 화평케 하려면 긍휼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 관용과 양순이 있어야 합니다.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거울 삼아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화평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녀입니다.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화평케 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이 믿음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된 거룩한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느냐?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이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아니할 가장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이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관용과 양순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후에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구 주를 향한